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시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경륜의 강화와 거짓이 동한 바람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구했으며 악한 영과 아름다운 영으로 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런 것을 가진 자를 갖는 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쏟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실력에서 쏟아진 것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한번 더 하실까요?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 네. 그 아일랜드에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작가인데요. 냉소주의 작가예요. 이분이 여러 가지 글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 그날 이후라는 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글을 통해서 기독교 교회를 우회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주정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했고 손을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형제에게 형제여 어찌 이 꼴이 되었소?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아, 내 절름발이를 고쳐주신 예수님이시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절름발일 때는 구걸도 하고 살아서 사람들한테 구걸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고 나서 두 발로 걷게 된 후에는 이거 얻어먹을 수도 없고 마음에 맞는 일자리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방황하다 보니까 주전뱅이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제 갈릴리로 가시다가 피투성이가 된 싸움하다가 피투성이가 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셨냐면 어이 젊은이 한날에 이게 무슨 일이요? 하고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님 알아봤습니다. 아, 소경이었던 나를 고쳐주셨던 예수님이시군요. 예수님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서 눈을 보게 하셨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세상이 다 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내가 눈이 뜨고 난 후에 그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참 세상에 어이없는 일도 많고 정말 꼴이 가관이 아니라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다 보니까 이렇게 싸움꾼이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은혜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문제가 해결되고 병고침의 은혜도 경험하고 우리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런 은혜들을 우리는 경험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헛되게 끝나버리는 수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요. 과거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분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한때 은혜를 경험했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머리가 하얘신 분인데 제가 전달로 가서 얘기해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청년부 회장도 하고 뭐 교회도 열심히 했대요. 지금 교회 안 다녀요. 그런 분들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요. 교회를 안 다닌 정도가 아니라 이젠 하나님 없는 삶을 당연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생업의 문제도 있고 교회에 대한 실망도 있고 목회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앙은 뭐냐면요. 따릅시다.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지 완벽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후에 어떻게 되냐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요.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걸음마를 시작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삶을 채워나가야 돼요. 말씀으로 삶을 채워나가야 되고 우리가 은혜 받은 것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넘어뜨려요. 아까 그 주전뱅이처럼 그 불량배처럼요. 그렇게 넘어뜨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한 130년이 지나가면서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는 세계 교회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세계의 부흥이 있었던 그 역사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영국의 웨일즈의 부흥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런데 그 부흥의 역사에 한국교회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평양 대부흥운동.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한국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부흥을 경험하게 하고요. 놀라운 경제적인 성장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했습니까? 선교도 열심히 했어요. 이 작은 나라가 선교사를 세계 2번째로 많이 파송을 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그 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를 헛되게 받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말하지만 나는 과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경험했고요. 신비한 능력도 경험했고요. 부흥도 경험했고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었잖아요. 분열하고 서로 갈등하고 그 다음에 서로 소송하고 또한 음란을 비롯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크게 3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1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요.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을 하나님과 일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일하는 자. 사도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일하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갑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에요. 목사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 하나님과 일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헛되이 받는다는 게 뭐예요?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젊은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젊음의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저는 예전에 신문을 읽다가요, 인도의 어떤 사람인데, 여러분들 인도의 어떤 사람인데, 인생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결혼 100번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외할머니가 자주 썼던 급살 맞을 일이죠. 우리 외할머니가 옛날에 돌아가신 외할머니 그러면 이 급살 맞을, 진짜 급살 맞을 인간이에요. 100번 결혼하는 게 목표더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신문을 봤을 때 60 몇 번까지 했어요. 80세인가 80세인가 넘었는데 60 몇 번 했더라고요. 그러고서 인생의 목표가 100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걸 보고서 참 어리석다. 여러분들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넣은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인데 세계 여행이 인생의 목표예요. 그래서 50 몇 살인데 지금 20 몇 년 동안 거의 30년 다 될 동안 전 세계를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세계 일주하는 게 인생의 목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인생을 바칠 만한 그게 될까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일평생을 바쳐서 돌아다닌다고 해도 전 세계를 다 가볼 수 있을까요? 저 어디 아프리카 밀림이나 저 북극 끝이나 저 어디 브라질 이런 데 다 갈 수 있을까요? 예? 그런데 그걸 인생의 목표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또는 육적인 복을 허락하시는데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데 이것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해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따릅시다.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있지만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오늘 당장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마음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요.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지금 해야 될 일을 깨닫게 하세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언제 하라고 그래요? 야, 나중에, 다음에, 천천히 해도 돼. 지금 결단하고 지금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루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바로 지금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결단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헛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은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영적인 육적인 은혜의 선물을 주셨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축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여기고 오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은혜 받은 자는 직분을 감당한다.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사명을 감당해요. 직분을 감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분이라는 것이 단순히 교회의 직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바울이 말하는 이 직분은요, 첫 번째 사도라는 직분이에요. 이 사도라는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요, 어떻게 했냐면,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는 것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리껴 할 만한 일들을 자신이 거부하고 자신의 이 사도라는 직분이 비방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직분은요, 사도라는, 1차적으로는 사도라는 직분이요, 또 더 넓게 해석하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이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거리끼는 것들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이요, 이 코로나 시대 때 진짜 목사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거리끼는 것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교회의 그 이름에 합당한 일을 하지 않으면 비난받아요. 바울은 이 사도라는 직분, 그리스도인의 직분이 비방받을까봐 조심조심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이 사명을 감당했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면 차라리 목사라고 말을 하지 말든지, 장로라고 말을 하지 말든지, 권사라고 말을 하지 말든지, 집사라고 말을 하지 말든지, 말을 하면서 그것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바울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요, 거리끼는 것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해봤다는 거예요. 조심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고 집사고, 내가 그래도 성도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자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지고 가는 자는 삽니다.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거 십자가 귀찮아. 나도 좀 편하게 살래. 나도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나도 좀 자유롭게 살래. 그건 마귀 가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목사가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자유롭게 살면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도가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삶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사탄은 자꾸 뭐라고 하잖아요? 야, 편하게 해. 자유롭게 남들처럼. 그렇게 시험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 내려놓으면,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 십자가 내려놓으면 편할 수 있죠. 그러나 뭡니까?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직분, 성도라는 직분, 그리고 교회에서 주신 이 직분, 그것이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거리끼지 않고 조심조심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원했어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기를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사도로서 삼아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겠다고 뜻을 세운 거예요. 그 뜻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자기 가운데 많은 것을 손해봐야 했습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을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도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어땠습니까? 6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 힘들기 때문에 나도 몰라. 나도 그냥 대충 할래.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가 많아요. 근데 바울은 매를 맞으면서 갇히면서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깨끗함을 지켜놨어요. 영적인 깨끗함, 성결한 삶을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을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난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오해받고 모함받고 여러 가지 매맞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영적인 성결함을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가지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무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삶에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의의 무기로 삼아서 세상과 당당히 맞섰다는 것입니다. 8절에도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오늘 이 8절 말씀을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광을 얻든 수치를 당하든 욕을 얻어먹든 칭찬을 받든 항상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주었어.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되더라고요. 때로는 영광을 얻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수치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욕을 얻어먹을 때도 있고요. 칭찬을 받을 때도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느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항상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신은 사도라는 것, 그리고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이 사실을 세상에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교계에서 여러 가지 토론회 중에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가 끝나고 한국 교회가 과연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그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번 설 연휴 때 저희 처가 그쪽 교회 친척들하고 이제 식사를 했는데 거기 그 시골 교회 성도님 만났는데 어려서부터 그 교회 다녔던 분들이에요. 그 교회 힘들고 어려울 때 변함없이 섬겼던 분들이에요. 근데 걱정되는 게 뭐냐면 자기 밑으로 사람이 없대. 자기 밑으로. 자기는 이제 저랑 비슷한 또래에서 뭐 40대 후반 됐을 거예요. 40대 후반 됐는데 자기 밑으로 교회 봉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오늘 지금 한국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물질적으로 섬기고 이런 분들이 주로 몇 대면 50대, 60대, 50대라는 거예요. 60대, 50대. 그런데 과연 20대, 30대, 40대 그 헌신을 이어받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 간산동에 저희 시찰에 교회가 있어요. 꽤 커요. 성도들이 한 600명, 700명 모이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65세 이상이 거의 70%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65세 이상이 70%가 된대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고령화가 빨리 진행하고 되고 있어요. 고령화가. 그 현상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교회에서 나타납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참 그걸 보면서 한국교회, 대한민국도 고령화가 문제고요. 한국교회도 고령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은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으로 세워집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으로 세워져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사라지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버텨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영광을 얻든 수치를 당하든 욕을 먹든 칭찬을 받든 항상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다가 부름받을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직분을 감당해요. 사명을 감당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거리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직분을 감당하기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감당할 때 결국 내가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요, 세상의 평가, 물론 세상을 막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항상 좋게 평가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충실히 살았지만 때로는 가족들이 인정 못 해줄 수도 있어요. 왜? 사람들은요,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에게 잘해주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중요한 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마지막 절부터 보시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요, 사도로서 살아가는 거의 모든 날이 마치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열심히 일평생 예수 믿었는데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올해 우리가 개척 12년 됐고 저도 근데 저 집도 없고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보면. 생각해보면 야, 이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 좁아진 것이라. 13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음을 넓히라는 건 뭐냐면 마음을 활짝 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마음을 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요, 이 세상의 평가는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요, 예술가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술가 중에요, 유명한 예술가들은요, 일평생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그들이 남긴 작품들이 지금은 최고로서 인정받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853년에 태어났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예? 화가로서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살아있을 동안에요, 좌절감과 극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했고요. 나중에는 자신의 귀를 잘랐어요. 예. 그래서 자상에 보면 귀가 없어요. 이렇게 붕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는요, 뭐 논란이 있긴 하는데 권총으로 자살했다고도 하고 타살당했다고 그러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들. 예. 근데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작품이 인정받기 시작하고 지금은요, 뭐 이 남긴 작품들이요, 세계 최고의 어떤 그런 가치로 인정을 받고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 이중섭 화가입니다. 흰 소 그림을 많이 그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이들과 물고기 그림을 많이 그렸던 분인데, 이중섭 화가는 1916년도에 평안남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에서 유학을 가서 미술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1943년에 귀국을 했습니다. 일본인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어땠습니까? 6.25가 터졌죠. 그래서 전란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내하고 두 아들을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남아 있었어요. 자기만 남아 있었는데 이후에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열심히 창작 활동을 했는데 인정을 못 받았어요. 이분도 마음이 얼마나 소심했는지 자신의 그림을 팔고도 스스로 부끄러워해서 그림값을 못 받을 정도였대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54년, 이게 6.25 끝나고 그 가난했던 시절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해하기도 하고 음식을 거부하다가 1956년에 아주 자학적인 음주, 그러니까 아주 그냥 술에 쪄들어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신경쇠약으로 4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40세. 그런데 그가 남긴 작품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한국 미술계에서 최고의 작품으로 인정받죠. 제주도에 가면 그 이중섭 화가가 살았던 이중섭 거리도 생기고요. 지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데 살아서요, 인정받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있어서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조금 누리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주님이 주신 믿음의 사명을 살아간다면 오늘은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느꼈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판단, 물론 세상에서 원망받고 불평받지, 세상에 우리가 욕먹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값싼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독일이라는 나라는요, 종교개혁을 불꽃을 일으켰던 1517년도에 종교개혁의 불꽃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독일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독일은요, 오래전부터요, 기독교가 꽃을 피웠던 나라가 바로 이 독일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독일은요, 기독교와 철학의 중심지가 됐어요, 나중에. 우리가 무슨 괴테라든지 헤겔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철학하면 꼭 등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 다 독일 사람들이에요. 칸트 이런 사람 다 독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렇게 기독교 신앙과 철학의 중심지에 있었던 그 독일의 어떤 일이랍니까? 바로 히틀러가 등장을 하죠.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에서 장악되어서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요. 1차 세계대전도 시작된 나라가 독일이었고 2차 세계대전도 독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하고 전 세계로 수천만 명이 죽죠. 이 전쟁에서요.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 나라에서 루터교를,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예전에는요, 루터교가 국교였어요. 그래서요, 독일은요, 루터교 목사는요, 공무원이에요. 정부에서 월급이 나와요. 그런 나라가 독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글이 있는데 그 안양대학교의 추태화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히틀러 시대 당시의 독일 교회는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교권주의적이고 제도화되어 있었으며 교역자와 평신도 사이의 복음으로 긴밀하게 맺어지기보다는
교역자는 마치 공무원 같고 평신도의 삶에 관심이 없었다. 그러니까 교권주의가 뭐냐면요. 그냥 형식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목사는 국가에서 월급 주니까 그거 받고 생활하고 성도는 그냥 주일날 와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예배 드리고 가면 끝이에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때 히틀러가 등장을 합니다. 히틀러가 등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는 말이 우리가 교회를 보호해 줄 테니 나치를 지지해 줘라. 나치가 하는 정책에 기독교인들이 따라달라고 이 히틀러가 권유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나서요. 교회 지도자들이 어땠냐면 나치 정권에 협조하는 것이 전도에도 원활할 것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도 제공받아 교회가 부흥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히틀러에 찬동하는 거예요. 이때 반기를 들고 히틀러하고 반대하면서 히틀러 암살 조직에 가입했던 목사님 계시죠. 예전에도 소개했던 보네퍼 목사님이에요. 보네퍼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히틀러의 교회에 대해서 히틀러에 찬동하는 교회에 반대하면서 이분이 했던 설교가 값싼은혜입니다. 값싼은혜. 뭐라고 설교에서 얘기하냐면요. 오늘날 기독교에 가장 크게 오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은혜이다. 소위 값싼 은혜로 불려지는 가르침이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 인하여 마련된 값비싼 은혜가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물건처럼 헐값에 거릇되고 있다. 그러면서 설교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은혜가 홀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모든 것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로 있어도 된다는 것이다.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나쁜 짓 하고 그냥 불순종하는 사람도 그냥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은혜 한번 받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어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는 출발점이에요. 은혜 받았으면 결단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은혜 받았으니까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값비싼 은혜는 뭐냐? 이 보네퍼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시냐면요. 그렇다면 값비싼 은혜란 무엇인가? 그것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은 것을 말한다. 그것을 진정으로 사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게 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은혜의 참된 가치를 깨닫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모든 소유와 나아가서 자기의 자신마저 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된다. 대가를 치른다는 거죠. 그게 값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값싼 은혜는 뭐예요? 아무것도 결단하지 않고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그냥 은혜 받고 아멘 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당시에 독일교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값싼 은혜에 너무나도 중독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회개를 이야기하고 결단을 이야기하고 순종을 이야기하고 헌신을 이야기하면요. 저것도 무슨 뭐 하라고 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버린 시대가 이 시대는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값싼 거 좋죠. 중국산 싸고 좋아요. 근데 여러분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요. 재구실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대가를 치르고 사는 것들이 어땠습니까? 그것들이 오래 쓰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값싼 은혜만 찾는 것이 아니라 물건은 값싼 거 찾을 수 있지만요. 은혜는 어떤 거입니까? 값진 것을 찾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값진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 값진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 첫째, 둘째, 셋째,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판단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값싼 은혜 찾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보물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헌신한 자와 같이 값진 은혜를 받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를